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맞이합니다. 새해의 첫날이라고, 새해의 첫 주라고, 그보다 더한 날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날이지요. 이렇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이신 내 구주 예수를 높이 찬송해 드리고 삶의 진실을 표현한 한 주를 돌아보며 좀 더 바르게, 좀 더 진실하게, 좀 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소원해 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주님, 아직도 어리석고 무지하고 아직도 욕망에서 못 떠난 나를 주께서 나날이 새로운 날로 챙겨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한 해를 얼마만큼 더 충실하게 살며 얼마만큼 더 성령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살지, 저마다 한 알음씩 안고 주의 뜻을 살펴가게 하소서. 모든 식구가 주 그분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또 하나를 계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예수 충만된 모습을 각자가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실생활에 되어주셨던 성령의 살아계심의 하나님 되심을 모든 성도가 증명하게 하옵소서.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큼 우리들이 1년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그마한 주님이 위한 옥합이라도 준비해서 그 안에 무엇을 담을까라는 계획이 조금 있었는지요. 어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을 잠깐 만났을 때, 그래, 새로운 새해는 주님과 어떤 계획이 있어? 이렇게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저마다 저는 이런 계획이, 저는 이런 마음이 세상을 놓은 계획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라는 신분을 엄연히 갖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새해를 맞이한 인생 계획이 아니라 새해를 맞이해서 신앙 계획을 주님 앞에 한번 새롭게 세워본다. 이것이 100% 어떤 결실을 그렇게 가져와서 성경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안 한다, 이것을 떠나 신앙인의 양심이다. 신앙인의 양심은 일단 한 해가 시작되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매일 새날이지만 그것보다 그래도 긴 연수를 한 1년이라는 연수를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올해는 적어도 이 정도는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가져봐야지. 또 어떠한 이런 면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확고하게 주님 앞에서 성장되지 못했으니까 이 정도 면을 주님하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지 하는 정도는 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한 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과 자기들의 어떤 희망적인 소원을 가져본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미루고 내면을 어떻게 하면 나라는 한 사람의 내면을 바로 세워볼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창조된, 구속으로 창조된 이 한 사람을 세워서 주님 앞에 드려볼까. 이러한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여러분들이 한 해의 계획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세워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작은 마음이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실제적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크고 작음을 떠나 얼마만큼 바르게 내가 그분을 얻어내고 내가 바르게 실천할 수 있을까. 또 나이와 관계없는 청청한 시간을 성령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이제 고민이 늘 있어요. 늘 나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그것에 대하여 내가 현실적으로 주님 앞에 옛날처럼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기는 일이 그렇게 능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영적인 기관이 무능해질까 봐. 육체는 조금 무능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관은 무능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제 마음 때문에 올 한 해에는 내 마음에 어떤 계획된 시간들이 아니라 무시로 주님을 찾아보리라. 무시로 내가 누구를 만나 얘기할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얘기할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 어떻게 움직여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나는 그리스도와 나만의 비밀의 공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래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해나 어떻게 할지라도 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인식이 나를 덮어오고, 이제 계시라고는 좀 신비하지만 뭔가 성령의 계시가 나를 붙들어서 감동을 일으키신다. 이러한 삶을 내가 살음으로 내 영이 젊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기에 아직도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명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먹고 무능해지고 모든 의식이 약해지고 이러한 비실비실한 내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젊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나는 아직도 청청합니다. 이러한 내 모습을 그분 앞에 좀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봤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더 주님 앞에 내 삶의 실제성,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 저마다 이제 자기 환경, 자기 나이, 주님을 영접한 그 연수, 여기에 이제 맞춰서 마음의 소원이 올 거예요. 예. 성령은 우리의 수준을 무시하지 않으시거든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의 영적 바람과 기대와 거기에 있는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소원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움직여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신선한 계획이 마음에 올 때 거기에 주님이 같이 도장을 찍어 주실 수도 있고, 또 나는 이렇게 잡았는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뭔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나도 같이 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속에 결정되어서 한 해를 정말 싱싱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조금 더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인의 모습, 누구에게나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영역으로 상대에게 평화를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희생의 영역이 있어서 남에게 희생의 영역을 나타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존재하는 그날까지는 예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뭐 때문에 먹냐, 뭐 때문에 잠을 자느냐, 뭐 때문에 건강관리를 하느냐, 주님을 표현하기 위해서죠. 왜 참아야 하느냐, 왜 손해를 봐야 하느냐, 왜 억울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인이라는 이 점을 왜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 주님을 표현해드리기 위해서죠. 다른 건 없어요. 난 누가 와서 거짓말을 해도 그게 딱 믿어지잖아요. 내 속에서 알아줘도 설마 그래 사정이 있었겠지, 이렇게 어떤 불신보다는 이 마음 안에서 그 사정에 동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건 내 마음이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은 같이 들떠서 그 문제를 논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이게 바로 나예요. 그런데 내 속에 주님은 늘 거짓말을 누가 갖고 싸갖고 와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입장만을 위해서 해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저렇게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마음이 이제 조금씩 써지는 내 마음을 많이 보게 되어요. 결코 의롭지 못하다. 결코 의롭지 못하다. 남들보다 더 많이 선하지도 못하다. 또 남들보다 인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내가 지혜롭지도 못하다. 남들보다 오히려 이 모든 조건이 나는 훨씬 미달이다. 그런데 조금씩 그래도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때가 되면 많은 전화와 카톡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참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적이 나타나 나도 덕분에 축복을 받고 덕분에 감사가 되고 같이 예수님을 찬양에 올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을 한 것이지, 나라는 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빠, 못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는 많이 미달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조금씩 주님을 높이는 결과,
주님을 사랑한 결과 정말 내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영혼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힘은 성령의 힘이다. 내 힘은 결코 아니다. 어떤 음성 한 번이 상대를 녹였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퉁명스럽고 몰인정하고 무자비하고 날카롭고 혈기 있는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는데 음성 하나가, 내용 말이 아니라 음성 하나가 자기 가슴을 꽉 내려치더라는 거예요. 이건 나 아니다. 절대 안 해. 나라고 오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주의 음성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소원한다. 시선이 성별되기를, 음성이 성별되기를, 손발의 움직임이 성별되기를, 말 한마디가 남에게 감동을 주길 바라는 내 이상이야. 내 안색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줄 수 있다면 이건 내 이상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상은 안색에서, 언어에서, 내 억양에서, 시선에서, 행동에서, 그리고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조금 오래 참음으로 이런 결과가 만약에 유익해졌다면 그건 주님의 것이다. 네.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본능이 성도를 타고 나와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네. 성령의 본능은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 자기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유익이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결국 그 유익은 구원받은 성도의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훗날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 넘치도록 아주 이상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실감하지 못했던 영계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내 영적 상태가 요 정도였다고 하는 게 발견될 때 놀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아주 균일하게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이고, 우리들의 구주,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비춰졌을 때 여러분들은 크게 놀랄 것이에요. 예.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육체를 갖고 사는 삶의 움직임이 결코 아니죠. 예.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이건 잠깐이야. 7, 80이면 떠나는 것인데 이제 거기 가서 영원토록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모양대로 주님의 엄청난 왕국에서 같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나시린 식구 전체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모셨던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실제성 있게 믿어보자. 정말 어디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는 가면이 아니다. 상상이 아니다. 생각이 아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다. 예수님은 내 육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듯 살아있는 존재다. 이 존재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내가 증명해 드릴 수 있을까? 나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요. 그분에 대해서 나는 알아요. 이렇게 그분을 증명할 수는 내가 될 수 있을까? 당신들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라고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을 해라. 삶으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했다고 우리가 말로 설명을 해도 우리의 행위에 온전치 못하면 그 말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삶으로 아주 작은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의 표현이라면 그건 힘이 있다. 어떤 내용 하나를, 용서를 비는 일도 그리스도와 관계된 진실성을 가지고 성령을 방해하는 자아를 정복하기 위한 진실로 용서를 빈다면 그건 효과 있다. 그러나 자존심 다 붙들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이렇게 해서 용서하면 효과가 없다. 또한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우리는 가면이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한다. 그것도 아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은 어디까지 뚫고 들어왔느냐? 나와 여러분의 전 인격체 안에 0.1도 남기지 않고 다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전체에 하나도 빈틈없이 충만히 깔린 거예요. 어느 하나도 속이거나 숨기거나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정의 작은 것이라도 오리라도 하나 딱 튀면 나는 무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민첩하고 예민하신 성령은 내 창조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난 너를 만들었어. 어떻게 조직했는 줄 알아? 어떻게 내가 너를 만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당신의 조직체 안에서 내가 만들어졌다는 구성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복을 하신 거예요. 뭘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정복을 하시려고 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생기는 다 점령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점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져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인격을 다뤄가는 데는 성령의 기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처음 조직했을 때, 사람을 만들었을 때, 창조를 했었을 때 세 분의 의견이 의합하여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냈을 때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조직해서 겉으로 드러난 몸과 같이 내부의 인간 또한 그러한 인격의 구성체가 있게끔 만드셨다. 이거를 아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만들어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게도 할 수 있었는데 주님은 짐승을 초월하여 사람이라는 한 구성체를 만드셨을 때 당신과 같이 만들었다. 당신과 같이. 그건 뭐냐? 똑같다 그게 아니라 그분의 것이 들어오면 살려낼 수 있게끔, 그분의 것이 작동할 수 있게끔, 그분의 것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죠. 그러니까 만물이 봤을 때는 우리가 신적 존재예요.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어느 한계에 와서 탈선을 함으로 인하여 중단이 됐다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발동을 해주셨죠. 그리고 다시 성령은 뒤를 이어서 첫 창조 때 생기가 들어가 점령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강도를 가지고 우리를 점령하셨죠. 예수의 죽으심의 희생의 대가는 구석구석까지 다 뻗쳤죠. 그러므로 우리의 천의식은 성령이 독점하셨다. 천의식은 그분이 독점하셨기에 나는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그렇게 천의식을 독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다른 종과 똑같아요. 인격 없이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양심 없이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이론만 가지고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내 편견과 내 주관만 갖고 신앙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종교는 안 돼. 내 생각, 내 의미, 내 의지, 내 사상, 내 이념 이거 갖고 전혀 안 되죠. 그것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당신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받아서 표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과 같은 격과 질을 우리 안에서 발휘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고 일을 하시는 건 성령이시다. 네,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선에 대해 어린 자를 놓고 고백을 했어요. 주님 앞에서.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선에 대해 이렇게 어린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나이에 선에 대한 성장에 대해 이렇게 미숙함으로 내가 당신의 부끄러움이 되고 있습니다. 선에 대한 내 자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내가 글에다 아이라고 썼어요. 한 아이가 나에게 와 또 한 아이를 만졌다 이런 글을 쓰게 되면서 얼마만큼 내가 아이기 때문에 주님은 또다시 성령을 통하여 아이로 자신을 축소하셨습니다. 이런 제 글을 쓰면서 제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 떨어져서 내렸어요.
주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도 내가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어린 자입니다. 이 어린 자가 무슨 구실을 할 수 있습니까? 도움이나 바라고 동정이나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다 내 편 되어주길 바라고 아주 비굴하고 지저분하고 욕심 더럭덕 붙어있고 이런 나지. 이 선한 자가 이렇게 어린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런 글을 쓰면서 그리스도의 자아가 이제 내 생에 와서는 어린 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장성한 자아로 처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주님이 나를 놓고 어린 자로 또 축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린 자로 축소를 하셔서 어린아이로 나를 상대하시는 거예요. 예. 나도 무지해. 장성한 자의 선에 대하여 나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아이예요. 그냥 주님 앞에서 나는 아이예요. 이렇게 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지식이 있냐, 지각이 있냐, 연단을 받아봤냐, 거기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선에 대하여 도전을 해봤냐, 너무 없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글을 쓰며 눈이 좀 이렇게 빨개지도록 흐느낄 정도의 마음, 탄식이 막 쏟아지는데, 언제나 장성하리, 언제나 어른이 되리, 언제나 주권 행사를 네가 할 수 있느냐. 성장한 나로서의 선에 대하여 주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내가 축복하는 자를 주님이 보시고 같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 내 선의 선택이. 그런데 아직도 나는 무분별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친하고 가깝게 지나면 나는 좋게 표현할 수가 있어. 아직도 나는 엉망이에요. 또 뭔가 어렵히고 손해를 내고 아름답지 않으면 그냥 선보다는 평범한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게 평등성이 연약한 거예요. 아침에도 생각을 했어요. 악인과 의인을 균등히 여기심이 가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예. 소돔성을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웬 말이에요. 거기 롯이 들어있는데 악인과 의인을 균등히 여기심이 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 선의 성장이 없다는 거야 나는. 그래 또 단식이 됐어요. 아직도 난 이것이 편애적입니다. 어느 사건과 어느 누구에게는 악인과 의인을 균등히 여김이 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 앞에서 나는 무관심합니다. 이런 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마음이 너무 없는 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이 너무 부족한 나, 그리스도가 살점을 나누었다는 현실에 물질화됐다는 그분을 표현하기엔 너무너무 어리석은 나, 이렇게 탄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저 자신이에요. 더군다나 문제를 만나면 내가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내용과 정확한 선택이 떨어져야 되는데 진리는 나를 흔들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 체면의 인간사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신의 살을 놓고 나는 진리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진실성에 대하여 난 너무 많이 미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 해를 맞이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난 사랑하기에 아직도 젊습니다. 그래야 도전에 들어가죠. 주님, 난 아직 사랑하기에 젊습니다. 싱싱합니다. 난 아직도 사랑하기에 애가 타고 난 아직도 사랑하기에 열망합니다. 이러한 이제 마음으로 한 해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세기 3장에서 기록된 내용은 그들이 범죄를 하고 숨어 있었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우고, 그래서 동산이 어두워질 때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몸을 가리우고 숨었죠. 오늘 내용은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은 숨긴다는 거예요. 네. 죄의 본질은 자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으면 움켜서 안에다 집어넣고 표면상 나타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진짜 마음은, 죄의 본질은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이 필요 없이 내 안의 본질대로만 말을 하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는 다 숨겨놓고 겉에 걸로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양심의 척도가, 한 사람은 10이야 치수가, 한 사람은 8이야. 10의 양심 치수를 가진 사람은 8이 하는 행동을 뻔히 보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 8의 치수를 가진 사람은 10의 치수를 가진 사람을 모르고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러면 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에덴에서 있었다는 거죠. 이미도 죄의 본질은 숨긴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말하죠. 다 도둑질 했습니다. 아주 딱 잘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률이 나간다는 거예요. 자비가 나간다는 거예요. 네가 연약해서 도둑질 할 수밖에 없어. 안 하려고 했다는 말 붙이지 마. 누구 때문에 도둑질을 했어요? 이것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나 도둑질 했습니다. 그래 알아. 인생은 연약해서 상황과 문제를 만나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어찌하든 나를 변화하고 나를 해명해서 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도둑질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둑질 했는데. 이렇게 되어지는 환경이 이미도 에덴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거기와 앉아 계신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내 육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마음을 어떻게 썼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아담아,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의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만났을 때 죄인이라는 의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또 죄인으로 산다.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이거 따먹지 마. 그랬는데 따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떠나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전 의식을 신령하기 위해서, 전 의식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일 먼저 통과를 하신 거예요. 음성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달도 별도 지을 수 있게끔 만드시고 하와를 보고 내 짝이에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의 의식을 터놓으신 거예요. 감성을 터주시고 지성을 터주시고 마지막 선악과 앞에서는 의지를 터주시려고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은 마지막 하나님의 전체 의식이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죽는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전 의식이 다 흡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먹었어요. 따먹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말라는 의식이 한번 자기 마음을, 자기 영혼을 회전했어요. 의식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따서 주니까 받아 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그러면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의식이 살아 움직인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도 먹었다는 거예요. 알고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어 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말했다면 하와의 의식 안에도 이거 따먹으면 결과가 나쁜 거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은 선악과를 먹게 됐죠.
자, 어떤 의식이냐? 우린 이미도 죄인의 의식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으면 살아, 따먹으면 죽었어. 그런데 주님 오셔서 아니야, 나를 믿으면 살아.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진리를 듣고 살아났어요. 전 의식이 새롭게 따먹으면 죽는다는 의식과 나를 믿으면 산다는 의식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살아나는 의식으로 온통 구석구석 꽉 찼어요. 이제 그 의식은 따먹으면 죽는다 해서 따먹은 의식을 막 밀어내는데 전 힘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거짓, 배신, 악함, 욕망, 얼마나 많은 선악과가 품고 있는 하나님을 배척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요소는 다 가지고 있는 사단의 기질에 의식이 꽉 차 있는 것을 믿으면 산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알았다. 어느 때 마음이 떨렸고 그게 믿어졌고 나도 모르게 새로운 삶의 어떤 광선이 비춰졌다. 그러므로 그때 생기를 통하여서 이거를 따먹으면 죽어라는 법칙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심으로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능력은 따먹으면 죽는다는 죄인의 의식을 뚫고 들어오셨다.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하나님과 교제했던 생기가 들어가 움직였던 두 가지 추억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사실을 주셨을까? 왜 찾아와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는 말을 왜 질문하셨을까? 여러분, 내 작은 마음에 큰 울림이 그 전에 왔어요. 생기를 잃을까 봐. 하나님의 생기를 독점해서 받아들인 하나님과 같은 존재의 사람이라는 영의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릴까 봐 주님은 다시 물었다. 너 어디 있느냐? 둘째, 왜 다시 와서 죄인인 그에게 말을 붙였느냐? 첫 번째, 모든 태자연의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사건. 여자를 보고 뼈 중에 뼈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지성과 감성으로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관계를 잃어버릴까 봐. 두 가지 때문에. 주님 버릴 수 있다. 너 죄졌어? 나 너하고 상관 안 해. 너 잘못했어? 난 너 돌아보지 않아. 이렇게 하고 끝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태여 와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도대체 무엇하고 있어? 라고 다시 그 음성을 들렸던 것은 전 기관의 의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려고. 어떻게? 이미 선악과를 소유해서 먹었지만 생기를 잃을까 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걸 잃을까 봐. 잊을까가 아니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내 거라는 것에 대한 소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다. 내 거야. 둘째, 내가 너와 거니르며 교제했어. 내가 너를 신으로 대했어. 어떤 짐승을 끌어다가 내가 말을 했겠냐? 어떤 짐승을 데려다가 지성을 발달시켰겠냐? 어떤 짐승을 데려다가 이 에덴에 대해 설명을 했겠느냐? 사람아, 너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전 의식 속에 또 한 번 크게 움직여져 주셨던 것은 바로 그거다. 너와 나 관계된 사실. 너와 내가 함께 했던 이 놀라운 교제의 인연을 잊을 수가 없다. 이건 즉시 잊을 수가 없다. 네가 잊을까 봐. 에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찼다. 발길로 차서 버릴 수도 있었다. 문을 닫아 걸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영원히 하나님이
숨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아담이 찾아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왔고,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도 예수님이 찾아왔고, 구원받고 나니 계속 나의 사생활 중에 성령이 찾아오신다. 의식을 일으켜 주시니까 찾아오는 걸 돼 있어. 하나님이 에덴에서 찾아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제 사람답게 살아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달라고 성령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확실한 소유자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첫째 찾아온다. 둘째, 구세주의 방법으로 찾아오신다. 셋째, 성령의 방법으로 찾아오신다. 세 가지 방법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면 버린 자식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 찾아와. 아담아, 어디 있어? 무엇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라고 우리를 두들기신다. 왜?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가 들어간 걸 잃어버릴까 봐. 그 의식 속에 다시 한번 회전을 시켜주는 것은 당신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믿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와 내가 만나 교제했던 것, 찬송을 부를 때 감동받았던 것, 말씀을 들을 때 결심 생겼던 것,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거,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사건의 교제성을 네가 잊을까 봐 이렇게 찾아와 아담을 울렸다. 오늘도 주님은 세 분의 방법으로 너 어디 있니? 너 무엇하고 있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가슴을 두들기신다. 어느 때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어느 때는 성령의 방법으로, 어느 때는 성부의 방법으로. 이 방법에 누구나 다 걸려서 저마다 말한다. 내가 선악과를 땄습니다. 생기는 내가 선악과를 땄습니다 라고 못했습니다. 생기의 능력은 당신이 지어준 여자가 따서 나를 줬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하죠. 자긴 잘못이 없는 거예요. 하와야, 네가 왜 그랬니?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자꾸 따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따먹었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기의 범위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모셨어요. 주님, 내가 선악과를 땄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너 어디 있느냐? 어디서 비척거리고 있어? 어디서 더듬거리고 있어? 어디서 앉은뱅이처럼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 어디에서 그렇게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사고 싶어하는 시몬처럼 되어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찾는 하나님의 호소법에 우리는 좀 더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을 잊을까 봐, 잃을까 봐. 왜 주님이 찾아오느냐? 구속을 잊을까 봐. 구속 잃은 자가 될까 봐. 구원받았다는 사건을 잃어버린 자가 될까 봐. 또 잊고 살까 봐. 주님은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 오늘 나 성도예요. 나 당신의 자식이에요.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너 누구냐? 당신이에요. 하나님이신 당신이에요. 우리의 구속에 대한 기억을 잊고 망령되게 살까 봐. 우리 안에 성령이 구석구석까지 모든 의식기관을 다 점령을 했고 뭐든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셨는데, 이러한 사실 속에 성령을
잊거나 잃을까 봐. 너 어디 있느냐? 너 무엇하느냐? 주님은 물으신다. 생기 정도도 안 되느냐? 생기 정도도 안 되느냐? 성령을 받은 네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거듭난 네가 생기의 위력밖에 안 되느냐? 그 정도의 영역이냐?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고 변명을 해야 되느냐? 하와가 그렇게 했어요. 하와는 사단이가 그랬어요. 이 정도 수준에서 네가 머무를 것이냐?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혈통, 장자권의 혈통이 아니냐? 그 정도 가지고 너는 가인 정도냐? 동생을 죽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짓밟고 넌 가인 정도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심정을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 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새롭게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아담에게 그렇게 재촉했듯 오늘 구원받은 나와 이름에게 동일하게 재촉하면 너 무엇하느냐?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속을 잃을까요? 구속을 잊을까요? 성령이 존재한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잃을까요? 잊을까요? 오늘도 주님은 생생하게 나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너 어디 있느냐? 내 아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 딸 하와야, 너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이러한 주님의 축복을 배제하고 오늘도 숨긴다. 오늘도 나를 해명하려고 모든 것을 다 아닌 것처럼 한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인은 늘 솔직하죠. 정직하라고 하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얘기가 길을 가다 잠깐 나왔어요. 수사님,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수사님 할 거야? 난 안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난 안 한다면 안 합니다. 집 짓는 문제가 들어와서 집 지려면 어떡할 건데 안 합니다. 난 주님 앞에서 결정을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을 하니까 미련이 없는 거야. 나도 좋아. 그래, 진작부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됐는데 사실 모든 게 우리에겐 어려움이었었어요. 그런데 일처리가 잘 되므로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죠. 그런데도 지금 간혹 조금씩 유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집 한 채 줘달라면 용돈이라도 쓰고 좋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딱 떠보니까 안 한다니까요.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둘. 피터님하고 한명재는 있잖아요.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다 글로 밀어줘야 돼 이제는. 이렇게 말하면서 정 어렵고 난 코스에 가면 사무엘선님 한 2, 3일 가지고 내가 수사님도 가져야지. 네,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하는 거고. 너무 준 거예요. 굶어도 괜찮습니다. 죽을 써먹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하다고 짓밟혀도 괜찮습니다. 지난날 짓밟힌 만큼 받았어요. 왜? 건전한 육체를 건강한 육체를 못 가졌어요. 육체를 보니까 무시해도 돼.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재산도 없어. 짓밟힌 만큼 짓밟혀봤고 모욕 받을 만큼 받아봤어. 더 이상 뭐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의 재산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어제도 어떤 자매님 오셔서 그런 얘기했어요. 후원자를 삼으라고 수없이 말했다. 후원자가 있어 이거 운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후원자라고 말했다. 사람은 내 후원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왜? 비유 맞춰야 되고 아첨해야 되고 오면 쩔쩔매야 되고 싫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지. 그 자매님한테 어제 그런 말씀을 해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건 누구를 선택하느냐. 오늘 선악과냐? 십자가냐? 오늘 누구를 선택하느냐? 따먹으면 괜찮아.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1년을 살아가며 선택을 바로 해봅시다. 그리고 주께서 움직이는 현실 앞에 너 무엇하느냐, 너 어디 있느냐, 이러한 주의 음성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바깥에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부에 성령이신 그분이 내 영혼을 점령하고 있다. 안에서 울려오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가슴에서 내가 존재하는 한 그냥 가슴에서 울려와요. 지금은 멋있게 다 다듬어놓고 페인트를 칠했어도 시간이 가면 쫙 나와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바르지 않았어. 너의 마음 안에 이런 계산이 들어있었어. 네 마음 안에 이런 미움이 들어있었어. 이 안에서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멋진 매력은 내부에 있다는 사실이다. 홍해바다를 갈랐다는 거 아니다. 태양을 멈추겠다는 것도 아니다. 메추라기를 먹였다는 것도 아니다. 나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 내 속에 그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 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눌러버리는 거야. 의식을 안 가지려고. 그럼 화인 맞아요. 화인 맞으면 어마어마한 대가가 치러지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들고 내가 지고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도 아끼지 않았어. 불법을 행할 때 열방이 다 그 하나님 왜 그래? 라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무시해도 관심 없었어. 난 내 할 일을 한다. 내 백성이니까 내가 할 일을 한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할 일을 한다. 주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내가 아끼지 않았어. 이방인 너희들이 너무 교만이 굴지 마라. 이방인 너희들이 자고하지 마라.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보다 월등히 낫다. 너희들은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고 날뛰면서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마라. 주님은 죄와 의를 놓고 정확한 저울추를 가지고 공평한 의를 드러내시죠. 우리 이제 한 해를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무엇하느냐, 이러한 울림이 영혼 속에 충만하여 생기의 추억을 잃을까요? 교제의 진실을 잊을까요? 새로운 음성으로 아담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을 약속받을 수 있는 건 증언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회복 때문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잃을까? 성령의 존재하심이 잊을까요? 주님은 일하신다. 이렇게 확실한 우리들의 주님을 빨가 벗겨 아담처럼 에덴에 세우지 마라. 이미 그는 벗은 채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았다. 그와 같은 수치를 받은 자가 누구냐?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쫓아가 세마포로 주님의 시신을 감싸줄 수 있는 여러분들, 죽었다고 해도 믿지 않고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여러분들, 오늘 한 1년을 살아가야 나와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살아 예수의 사람들로 또 한 번 기회를 갖고 성령으로 살고 부탁하는 것,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이 마음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요. 기도 안 하고 예배만 참석, 이거 안 돼요. 말씀만 듣는 것도 안 돼요. 말씀만 읽는 것도 안 돼요. 읽고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기도가 같이 가야 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 마음을 좀 드려서 찬송과 기도로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해놓으시면 참 좋겠습니다.